오늘은 우리 말씀이 한 절입니다. 잠언서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13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찾으셔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다 찾으셨죠?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열대야라고 해서 밤에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서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어야만 잠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라 그래요.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는 평균 온도가 47도. 그러니까는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여러분 70도만 돼도 물건이 이런 게 익는다 그래요. 근데 한 50도 정도 되니까 이거 보통 더운 게 아니죠. 강물이 마르고 나무에 열렸던 그런 열매들이 익어버리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제일 춥다라고 하는 러시아의 시베리아가 38도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산불이 나는데 그 산불의 그 면적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5배 정도의 그런 산림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지구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렇게 날씨가 이상 기온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이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부려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보호하는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그런 막이 있는데 이 막은 태양의 열을 한번 이렇게 걸러주고 또 우주에서 오는 나쁜 그런 물체들을 다 걸러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구장인데 공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탄소, 자동차가 뿜어내는 탄소, 또 소나 돼지를 대량 양식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 탄소가 여러분 그 지구자구장을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걸러줬던 것이 이제는 뚫렸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빛을 그대로 내려찌게 되어서 지금 덥다는 거지요. 문제는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파괴된 지구자기장은 회복이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매년 우리는 더위와 싸워야 될 그런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우리 인간들이 욕심을 부려서 생겨난 그런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밖에서 땀을 흘리다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얼음물을 한 잔 마시게 되면 몸이 시원해지게 되고 또 기분도 좋아지게 되죠. 어제는 삼척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 옥수수 이렇게 애를 좀 가져가니까 요 아치울 마을, 우리 강나루로 나가다 보면 아치울 마을 그 입구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막히니까 좀 늦게 오는 거예요. 차를 대놓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 그 아치울 마을에요. 뭐 건물을 짓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땅값이 비싸다고 또 위치가 좋다고 하니까는 사람들마다 건물을 짓는데 가만히 건물 짓는 것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인부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막 머리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근데 이 물이 시원한 물이 아니라 이미 데워져가지고 아주 미지근한 물이니까 이 양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슈퍼로 들어가더니 얼음물을 하나씩 사고는요 막 그걸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시원하다는 듯이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더위를 식히는 것은 뭐냐? 이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는 거예요.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게 되면 익을 대로 익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피서철이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 피서 중에 피서가 뭐냐? 물론 물에도 가고 또 여행도 가는 것도 좋은데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 그게 우리의 몸에 그런 균형을 잡아주게 되고, 또 더위에 지친, 그래서 필수적인 것들을 다 수분을 공급을 통해서 몸이 회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굉장히 좋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름에는 우리가 땀이나 다른 걸로 우리 수분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수시로 자주 많이 물을 마시게 되면 피서도 피서지만 몸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간단한 거지요. 뭐 에어컨 틀어놓은 것도 좋지만 물을 마시게 되면, 특별히 얼음을 넣은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잠언서지요. 여러분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아들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아들들만 가르치기 위한 책이냐? 아니요. 백성들, 배우지 못한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쓴 책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건 지혜의 책이에요. 그리고 고대 근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혜를 솔로몬이 다 모은 거예요. 자기가 깨달았던 것,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그 좋은 글들을 다 모아서 한 권으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요, 주제가 다양해요. 여러 가지 주제를 했기 때문에 어떤 한 단락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게 되면 한 절 말씀이잖아요. 한 절 말씀인데 그 한 절 말씀에 담겨진 그런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얼음냉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다. 얼음냉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잠언서에 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는요 없습니다. 이 얼음냉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얼음물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호웨이 정수기를 틀면 얼음이 나오고 냉장고에 얼음이 얼렸지만,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 어떻게 냉장고가 있고 어떻게 정수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얼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명칭으로도 남아있는데 서빙고. 이 서빙고라고 하는 게 서쪽에 빙고, 얼음 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냐면, 한겨울에 한강물이 꽝꽝 얼면 가운데 두껍게 얼은 그 얼음을 갖다가 톱으로 썰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빙고에다가 딱 보관을 해둔대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여름이 오면 그때까지 녹지 않았던 얼음을 가지고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솔로몬 시대에도 아마 겨울에 얼었던 얼음을 잘 보관했다가 이 무더운 여름에 아마 그 얼음물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얼음냉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여러분 말씀의 주제는 얼음냉수가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여러분 충성된 사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러니까 얼음냉수가 주인공이 아니라 왜 충성된 사자. 이 충성된 사자가 여러분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충성된 사자는요 똑같아요. faithful, 충성된 메신저.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심부름꾼 혹은 신실한 배달꾼이라고 하는 뜻을 충성된 사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께 우리가 신실한
배달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도 충성된 사자가 되면 그러면 그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에 급성장한 직업이 있죠. 이건 배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택배와 배달업.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나 또 다른 매체로 가지고 음식이나 상품을 주문하면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달을 하는데 문 앞에까지 딱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업이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평균 월급이 한 달에 최하 500에서 많으면 700, 더 많으면 한 1000만 원까지 번다. 그만큼 뭐 배달하는 일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 초봉 정도의 이제 돈을 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배달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로에 나가야 되고, 또 특별히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그걸 다 맞아가면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또 이 배달 사고가 나게 되면 정확한 주소지에 물건을 배달하지 못하고 다른 집에 배달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문을 한 사람은 안 온다고 전화를 하고 물건을 보낸 사장님은 잘못 갔다고 야단을 치고, 그래서 이 배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음식을 배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온라인 최대 업체라고 하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이제 사람에게 배달을 시키지 않고 드론을 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로봇에게 배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빠르긴 하지만 정확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드론이나 로봇은 빠르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니까 점차 이제 배달하는 그런 대행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나 드론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충성된 배달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배달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또 때로는 강도를 만나고 물건을 떨어뜨려서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충성된 배달꾼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확한 목적지에다가 그 상품을 배달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배달꾼인 우리들도 이 복음을 아무리 어렵고 난관이 오고 또 때로는 앞이 막혔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그 배달을 잘 하게 되면 그게 충성된 사자라는 거예요. 이 충성된 사자가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이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들도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예 그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다가 자기의 선교지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나는 배달꾼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가지고 나는 가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충성된 사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은요, 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지금도 오지로, 지금도 위험한 그런 이방인의 땅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3일 전에 이제 카카오의 통화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한규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현지가 좀 어떠냐 했더니 지금 여기는 백신이 구경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상위 1% 어떤 뭐 이렇게 국가에 있는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만 백신을 맞지 그 외 사람들에게는 백신 구경도 못한대요. 그리고 그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시노백이라고 하는 중국의 물백신 그거를 맞는다는 거죠. 그럼 코로나 검사할 수 있느냐? 코로나 검사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그래요. 코로나 우리는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검사 하나 해주는데 500만 원 비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코로나에 자기 옆에 있던 인도 사람 부자인데 코로나가 걸렸대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딱 병원비가 얼마 나왔느냐? 8천만 원. 상상을 초월한대. 그러니까는 이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은 감기가 걸리든 코로나가 걸리든 병원 간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한대요. 가서 치료를 받는다? 이거는 부자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코로나를 완치시키는데 1억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료 진료소에 가게 되면 얼마든지 코로나를 이렇게 검사받을 수가 있고 또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은요 국가에서 무료로 다 고쳐줘요. 고쳐줄 뿐만 아니라 하루에 일당 13만 원을 쳐줍니다. 일 못했다고. 그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케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살아남지만 이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은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사망을 하고 있대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사망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장례를 많이 치렀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도 본국으로 못 간대요. 안 보내준대요. 비행기에 태우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그냥 그 땅에 아프리카에 묻히고 이게 이제 사태가 다 정리가 되면 그게 언제가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서야 이제 운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규환 선교사님이 재작년에 한국에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뇌졸중 때문에 갑자기 사역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그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가서 찍었더니 시커멓게 나오더래요. 이거 얼마나 엑스레이가 형편이 없으면 시커멓게 그래서 이래선 죽겠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한국에 나와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한규환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 파송교회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세대학이라고 하는 순복음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마음에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어느 교회 한 군데서도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갔대요. 그냥 가서 이제 십수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온 선교사들마다 그러더래요. 한 선교사님은 누가 보냈어요? 어느 교회가 파송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저를 한마음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송교회는 파송한 선교사의 생활비 50%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규환 선교사님이 선교비 안 줘도 괜찮습니다. 자기는 파송교회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 이름으로 파송장을 주고 그리고 이제 사진 찍어서 어디 가든지 얘기해라. 한마음교회에서 파송했다라고 얘기해라. 단 선교비는 없다. 내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근데 선교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며칠 전에 통화를 하는데 이제 자기 상황 보고를 하면서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이제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자기가 돌보고 있는 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 한 12살, 한 11살 먹은 아이가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진물이 나는데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을 못 가게 되면 이제 허벅지까지 자르고 그래도 계속 감염이 되게 되면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아이 좀 병원에 데려가서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한마음께서 한번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민이 됐지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번뜩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부활절 때 부활절 헌금을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웃을 돕기로 이렇게 우리가 결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여러분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뭐 어느 정도까지만 해서 우리가 치료비로 좀 보내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그런 일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헌금을 쓰임을 받았으면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내일이라도 이렇게 한번 그 헌금을 보내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교안 선교사를 제가 왜 돕고 싶으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비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충성된 사자예요. 왜냐하면 가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름이 한나인데 예은인데 예은이가 지금 이제 대학생에 들어가서 졸업반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자기 딸을 에이즈 걸린 애들과 같이 놀게 해요.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막 이렇게 막 자기를 보호하고 숨어 다니고 한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그렇게 에이즈 사역을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렇게 국무총리 상도 받고 그랬어요. 왜? 남이 안 하는 일을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 차가 없어요. 그래서 마사이 마을이라든지 이런 오지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시간 걸리는 이제 버스, 여러분들 아프리카 버스 보셨죠? 형편없는 거. 그거 타다가 또 갈아타고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 2박 3일이래요.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서 막 차 끌고 다니고 이런 게 그들 현지인들의 눈에 보이는 그게 자기는 막 부자 같고 막 누리는 사람 같고 그런 게 싫어서 자기는 그렇게 그들과 똑같이 걸을 때는 걷고 버스 탈 때는 버스 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래요. 그래도 복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사자구나. 그래서 정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하는 그런 제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은 보내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충성된 일꾼은 얼음 냉수 같다는 얼음 냉수.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집사대로, 또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게는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25장 13절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이 맡겼다 그랬잖아요. 3명의 종에게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결산하자 그랬더니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얼렁 뛰어나오더니 10달란트 가져오는 거예요. 주인이 저에게 떠날 땐 5달란트 주셨죠?
그런데 이 5달란트 가지고 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었어요. 자, 이거 받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시원한 냉수 같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2달란트 받았던 종이 가만히 보다가 쫓아나오면서 받으세요. 저는 4달란트예요. 처음에는 2달란트 주셨죠? 저도 5달란트 받는 종처럼 장에 나가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주인이 그 2달란트 더 남긴 종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야, 놀라운 것은 5달란트 더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더 남긴 종이나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기기만 해도 여러분 주인은 칭찬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인 앞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처음 받았던 거 그거 가지고 달랑달랑 나오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요 주인님이 부자라는 거 알고 있어요. 더 뭐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있는 돈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주인님이 주신 거 잘 관리하려고 땅에다가 파묻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왔다니까는 이거 내가 다시 꺼내고 온 거예요. 자, 받으세요. 1달란트.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크게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화를 낸 이유가 2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받고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는 받고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어요. 많이 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왜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겼는지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들은 알았어요. 아, 이거 장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 보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기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받자마자 즉시로 장에 나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 왜 줬지? 아, 이거 무슨 뜻이야? 에이, 이거 뭐 또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 땅에다가 파묻어 두자 하고 파묻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왜 맡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일하지 않고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한 종은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밖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사자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빠르게 전하는 것. 배달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시원한 얼음 냉수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충성된 일꾼. 여러분, 믿음의 일꾼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전부 다 흔들리고 말았어요. 교회 나가는 게 두려워요. 지금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야, 너네 교회 예배 드려? 그래서 아니, 그럼 예배 드리지 뭐했냐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괜찮아? 아니, 뭐가 문제인데?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뭐가 문제인데? 아니,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아직 감염병. 그러면 6.25 때는 예배 안 드렸냐? 일제시대 때는 예배 안 드렸어? 그리고 독감이 막 휩쓸 때는 예배 안 드리냐? 그 코로나가 아니,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똑같은 질병인데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고 안 드리냐? 그렇게 너희들의 정부 말을 잘 들었느냐? 믿음의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충성된 일꾼이 아니에요. 그 날씨가 덥다 보게 되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있어요. 더 나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중 감당하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시원한 냉수 같다는 거예요. 지금 뭐 스마트폰 보고 텔레비 틀어놓고 뭐 예배드린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좀 깨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회복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또 오늘 성경도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여러분 충성된 배달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연일 무덥습니다.